할렐루야. 앞뒤 사람 인상합시다. 샬롬. 옆에도 샬롬. 샬롬은 평안하십니까? 라는 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기도문 강의 7번째 시간으로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말씀,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이야기가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저도 이 예화를 몇 번 써먹었지만 사실 제가 쓴 것도 아니고 어느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 번 듣고 외운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못자국이라는 이야기인데, 한 아이가 너무 말썽을 부리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어머니가 이 아들이 한 번 잘못할 때마다 기둥에서 못을 박겠습니다. 한 번 잘못하면 못을 하나 박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이상 못을 박을 수 없을 만큼 이 기둥에 못이 빼곡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머니는 또 생각을 달리해서 그럼 너가 착한 일 할 때마다가 이걸 하나씩 뽑아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못은 다 뽑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 당시에 제가 속으로 한 말이 있어요. 그러면 못자국은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못을 빼도 못자국이 남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용서받지만 그 역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게 참 큰 문제죠. 또 하나는 부르자는 웁니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다녀온 우리 이름은 이제 김민정이지만 본명은 김필순 집사님이죠. 우리 권사님 아니에요. 집사님이고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소천하셔서 장로님과 몰로 목사님이 동참했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집안 사정을 그래도 좀 소상히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의 관계와 역학을 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준비도 아무런 해결도 아무런 그 뭣도 없이 갑자기 그냥 떠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어머니가 유언을 하셔서 두 가지로 유언했어요. 염을 해달라고 저보고. 근데 염은 염사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 같으면 하지만 그래서 장례를 해달라고 해서 강원도 원주까지 가서 장례를 했었습니다. 이제 모두 다 집으로 내려가시고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고 이튿날 이제 발인 예배를 준비를 하고 그 현장으로 상갓집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는 여기서 찬송은 어떻게 하고 기도는 뭐 사무시키면 된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뭘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기도를 하고 그 장례식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들이 서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울고 그래서 권면을 하기를 이제 다 지난 일이요. 미안할 것도 없고 섭섭할 것도 없고 서러운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 놓고
설교를 했고 내내 가족들이 이렇게 울었어요. 근데 사실 제일 문제가 된 건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독창을 하기로. 그래서 제가 독창을 했습니다. 거기서 독창을 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날 무렵에 제가 장지까지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장례를 이제 끝날 치르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화장터에 가서 어머니가 그 용광로로 들어갈 때 그 큰 자식들이 땅바닥에 펄썩 주저앉으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용서에다가. 그리고 미안하다고. 용서할 리가 이미 떠나는데 용서를 빈다고 누가 해줄까요? 또 나도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의 대상이 도망갔으니 없어졌으니 어떡할까요? 기회가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부르자는 이래서 우는 거구나 하는 것을 봤어요. 그분들이 부르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모를 앞세우면 자식들은 다 불효가 되는 것이죠. 잘한 것보다는 못해준 것이 더 눈에 삼삼하고 그런 게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 있을 때는 왼수 같고 막 저 아버지 진짜 이런 말도 있었지만 막상 떠나고 나면 그 그림자가 왜 이렇게 큰지 잘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라겠어요. 그래서 죄 사함에 대한 기도는 우리는 매일같이 빼먹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죄에 관한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지은 죄를 또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다루는 죄 문제예요. 그래서 이 죄가 어떤 죄인가 살펴보니까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니까 이 죄를 하마르트야 그랬어요. 이게 죄라는 일반적인 한글 성경이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헬레아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죄는 하마르티아가 아니고 오페일레미타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부채, 빚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채와 빚. 여러분. 그래서 이 캐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캐논 주석에 보면은 이 말씀은 은유적 표현으로서 종교적, 도덕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것으로 유다인의 모든 일상적인 그런 어떤 통상적인 죄를 말한다 그랬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말로 직역하면 어떤 게 가장 옳은 것일까 고민을 했어요. 이제 별걸 다 합니다. 번역도 해야 되고 직역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딱 맞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빚이라는 단어예요. 마음의 빚.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의 빚. 우리 마음의 빚이 있어요. 떠나가신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마음의 빚이 있죠. 남겨진 자식을 향한 또 부모의 또 마음 빚이 또 있어요. 잘해줄 수 있을 때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마음의 빚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의 빚이라는 건 참 갚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쉬운지 모르겠지만 갖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정산한다고 생각하면 이 마음의 빚은 가장 마지막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용서받고 싶었고 용서하고 싶었는데 그 대상이 사라지면 이 마음의 빚은 영영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못자국을 메꿀 수 없는 것처럼 금전적으로도 안 돼요. 마음의 빚은.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문맥상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씀은 이게 단순한 죄 문제가 아니라 용서의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범죄하는 사람들, 마음에 빚을 진 사람들을 용서하고 우리도 그것을 갚아내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일상적 허물들에 대하여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섭섭함에 관해서 다 풀고 살 것을 명령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뒤로 다시 한번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합시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합니다. 다시 한번요.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뭐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할 용기가 좀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말을 듣고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부부간에 살면서 굉장히 많이 다투고 싸우고 원수가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 아버지를 10년 동안이나 안 찾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아들을 버린 부모가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연인에 나와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연인 되지 마시고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세상 일이 복잡하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산속으로 도망가냐고요. 어떤 분은 여자분도 자연인이더라고요. 여자분도. 아이고 무서운데 어떻게 사는지 간도 커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용서는 서로의 마음의 빚을 덮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것을 실천에 옮기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의 빚을 갚겠습니다. 떠나기 전에 갚으세요. 가서 요즘 잘 나오는 사과라도 몇 개 사가지고 그냥 선물 상자 들고 가지 말고 꼭 골라가지고 나중에 뭐 썩은 게 하나씩 들어있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걸 골라가지고 가서 나눠주면 돼요. 저도 만약에 이렇게 뭘 과일을 사가지고 가다가 우리 교인들이 집이 보이면 들어가서 한두 개라도 나눠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적도 있고 그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뭐 큰 거 뭐 무지무지 비싼 거 갖다 주지 않아도 한두 개 갖다 주면서 드시라고 얘기하고 오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빚을 덮는다는 것은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빚을 갚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용서를 빌 때 나는 너 절대 용서 못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참 사람들에게 선하고 착하게 살지만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니까 자기 인생이 계속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면 또 그 사람을 원망하고 용서를 하고 더 원망을 쌓아두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임계점에 돌아왔어요. 내가 저놈을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 내가 그를 죽일 수 없으니 그냥 내가 나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 누굴 만나요?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용서라는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용서라는 말을 도대체 얼마나 들었을까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용서라는 말을 했을 때 그분이 주저앉았어요. 이 용서가 되지 않아서 상대방을 죽일 수는 없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한심함을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빠지지 말고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지금도 원망을 가지고 지금도 분노를 가지고 내 저놈을 그냥 그러지 말고 손을 피세요. 몸에 힘을 빼시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나지막히 부르고 야 무지성 내가 널 용서한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해보세요. 용서할 사람이 없군요. 이번엔 안 걸려들었어요. 내가 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눈치가 빨라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용서란 명사로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사전에는 덮어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어떻게 돼요? 용서하기 위해서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주셨다겠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에서 용서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해하고 넘어가거나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오늘 먼저 내 자신이 그 원수로부터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원망의 대상을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전에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어느 할머니가 마지막 자식을 다 결혼시킨 이후에 갑자기 할아버지와 이혼을 요구했어요. 이 할머니는 평생에 남편의 마음을 거의 건 적도 없고 항상 아이들에게 따뜻한 어머니였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어머니 밑에서 또 그 아내 옆에서 편안하게 가족들이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결혼 다시 키우고 나니까 이제 지들 인생 살 거 아니에요. 그때 할머니가 자유를 선언한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희생만 했지. 너희들은 나에게 계속 침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황혼이혼,
다 늙어서 무슨 이혼을 해요. 그런데 이제 남은 인생이라도 내가 나로서 존중받고 살고 싶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커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마운 사람들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현하고, 내가 상처를 준 사람에게 미안함을 표현하고, 내가 상처받은 그 사람에게 원망하지 말고 거기서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그들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이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은 자유롭게 더 이상 속박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오늘 어떤 허물 속에서 끄집어내는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서를 한다는 것, 상대방이 알게 하면 상대방도 사는 거지만, 어쨌든 상대방이 뭐 죽었거나 아니면 멀리 있어서 연락할 수 없거나 그럴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용서를 하고 거기서 나와서 더 이상 그 사람이 우리에게 끼쳤던 인생의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배울 때 그때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버지가 술주정뱅이면 아들은 크면서 난 절대 술 안 먹는다 그래요. 그래 놓고 술주정뱅이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바가지 긁는 거 보고 나는 절대 바가지 안 긁을 거다 해놨는데, 결혼하면 바가지 긁는 선수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든 안 좋든 부정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것을 끝내야 여러분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끝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술주정뱅이가 나에게서 그대로 구현된다면 그 저주가 또 내 자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끝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기서 멈춰야 된다. 멈춰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해방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얽맸던 인간관계와 채무관계와 또 여러 가지 마음의 빚들이 있다면 말로 풀 수 있는 건 말로 다 풀어야 되겠고, 아니면 그게 안 된다면 가서 무릎을 꿇고 빌어라도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화목을 이루어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관계의 사슬에서 벗어난 것, 그런 용서가 진정한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배반하고 멸시하고 불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잡고 그를 십자가에다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부탁합니다. 같이 읽어보기 바랍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같이 기도 좀 하자고 가까이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서 기도해라, 나도 여기서 기도하게 그랬더니 잠만 자고 있단 말이에요. 잠자는 자의 어쩜이냐 하면서 깨워놓고 또 갔다 오니까 또 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힘들어할 때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고백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베드로도 끝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끝까지 그 자를 지킨 사람은 몇 사람 되지도 않아요. 어떤 애는 알몸으로도 도망갔어요. 왜? 잡히면 죽을까 봐.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사람들이 물론 마리아랑 먼저 갔던 사람들이지만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부활의 하나님을 다 만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대표로 세워놓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배반한 것이 딱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입술에서 사랑한다는 소리가 들려오자 내 양떼를 먹이라 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우리는 양떼를 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쉽지는 않지만 사도로 살아갔던 그 시대는 정말 어려운 시대였어요. 사람들이 부흥이 막 일어나고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고 사도행전이 얼마나 교회가 갑자기 확 퍼져나갑니까? 그런데 핍박도 거셌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교사를 보니까 굉장히 대담하고 아주 평안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번에 대마도 가는 것 때문에 기자 대책에서 제가 가서 회를 주관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번에 안 가요. 안 그런데 이제 가실 분들이 이제 가요. 근데 어느 한 목사님이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김대건 신부가 최초로 이렇게 소품 받고 그런 거 알지만, 그보다 200년 전에 한국인이 거기서 신부가 된 그런 기록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 좀 번역을 하든지 해서 들고 저한테 문서를 좀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정말 대단하죠. 대마도에서 조선 여자들이 끌려나가서 거기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엄청난 역사가 있다고 해서 이거는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쇼킹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때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세요. 이런 기도했어요. 죽어가면서까지도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선행되어야 될 일이 먼저 있는데, 곧 형제의 죄를 용서를 여러분이 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랬어요. 누구든지 형제와 다툰 자가 있으면 화해하고 돌아오라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원망받을 것이 있으면 먼저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고 그렇게 주님 나라에 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우리가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가치를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용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용서를 거부하면 어제 그 강사로 나오신 목사님 말씀처럼 의사죠. 의사 말씀처럼 우리는 지옥 위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지옥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 지옥을 짧게 끝내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이 넘쳐나는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끝까지 품고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상처받은 날만큼 저주하지 말고 이제는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고 다른 데 가서는 나 같은 상처받는 사람 만들지 말고 이제 나 같은 사람을 품고 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한 분이 교회 나오라니까 그렇게 말 안 듣더니 교회를 나오셨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막 교회 간다고, 그분은 지금 목사 되는지 모르겠는데 신대원 가면 다 알고 있었어요. 머리를 박박 깎았어요. 나이가 30이 넘은 애를.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집사님까지 됐는데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 아이를 미워했던 거, 그 아이의 신앙을 가로막았던 거, 이런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말씀을 했어요. 나한테 하면 의미가 없는데 사실은 그 아들한테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침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눈이 사람들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좋은 것을 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라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용서를 방해해서는 절대 안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거부하게 되면 평강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지 못하여 매일같이 교회 다니지만 원망과 불평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잘못해서 다음번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는 왜 이렇게 용서가 힘들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분노에 대한 보상을 받기 원해서 그래요. 근데 이 분노에 대한 보상을 여러분이 똑같이 안 갚으려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에겐 용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아버리면 우리에게는 그런 막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을 가로막고 바울을 거짓말로 참수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었고 베드로를 참수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며 이 땅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되지도 않은 거짓말과 편협한 생각과 오늘 잘못된 정보들을 통해서 마타도어를 당해서 오늘 자리에서 물러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 듣고 사람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이 본 것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의 눈을 가립니다. 여러분의 귀를 가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둔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합니다. 내 생각의 잘못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들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도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 외치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